누가복음 4장 우리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44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로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냐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와 너 자신을 묻히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리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음이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아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우가 중한 열병을 안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되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느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아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으로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아침에 나오신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4장 말씀 중간부터 읽었습니다. 너무 길어서 중간부터 읽었는데 4장에는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오죠. 마귀에게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오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다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물리치시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공생의 사역이라는 것은 이제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공적인 삶이죠. 이 땅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뭔가를 한마디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4절 안 읽었죠. 14,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자,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가르치는 사역.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회당에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사역이죠.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그 비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온전한 삶인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도 그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했는데,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은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어떤 힘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장면 23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예를 들죠.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예를 드는데 25절부터 보면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여러분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엘리야 선지자 하면은 막 굉장히 높이거든요. 엘리야 선지자 하면 엘리야 선지자, 모세, 엘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 정도로 엘리야 선지자를 굉장히 그 선지자 가운데 굉장히 높은 선지자로 생각하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유대인들 땅이 아니라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갔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더라. 수리아 사람 나아만도 역시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간단하게 말하면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을 앉혀놓고 가르치시는데,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잘 알지. 엘리야 선지자는 과거에 그 흉년이 들었을 때에 시돈 땅의 사렙다 과부에게 가서 그 복음을 전했다. 이 이야기라니까 유대인들이 얼굴 낯이 변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 유대인들만이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와서 가르치는데 물론 이 청년이 굉장히 특별하고 또 아주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는 하지만 그 예를 들고 있는 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굉장히. 뿐만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병 환자가 많았는데 특별히 수리아 사람 나아만 역시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구원을 받았다, 고침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듣다가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잡아다가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지 않으셨는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가르치지 않아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가르치지 않고 사람들의 눈치와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합니다. 진리의 말씀. 높은 사람이 있다고 높은 사람에게 비유 맞추고 아부하는 듯한 말씀을 전하지 않고 또 혹은 부자가 있다고 부자에게 비유 맞추고 아부하는 듯한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씀하셨고 나중에 로마 군정에서도 역시 예수님은 당당하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이 사역은 뭐냐면 이 귀신 들리고 병자들을 고치셨죠. 31절부터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고 38절부터 보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는 것을 낫게 하고 또 그 소문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막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 병자들을 낫게 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의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병원도 없고 마땅한 이 치료가 없어서 작은 병에 걸려도 쉽게 이 큰 병으로 번지고 또 사람의 목숨을 잃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도움을 주셨어요. 도움을. 여러분 사실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참 많은 사람들이 아픕니다. 병자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병은 그래도 이제는 의학이 발전해가지고 병원에 가면 많은 부분 고칩니다. 물론 못 고치는 병이 더 많죠. 못 고치는 병이 더 많지만 그래도 감기가 걸렸다든지 무슨 옛날에는 종기가 나도 죽었다더라고요. 몸에 종기가 나도 죽고 그랬다는데 지금은 거기에 옛날에 비하면 참 많은 병자를 병원에서 고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고치기 어려운 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정신적인 병이에요. 정신적인 병. 이거는 참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저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은 지금도 정신적인 어떤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병원에 가면 그냥 신경 안정제 주고 그냥 안정하게 또는 많은 경우 수면제도 신경 안정제가 결국은 수면을 유도하는 거죠. 수면을 유도하는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근본적인 그 병 고침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나름 어떤 의학을 통해서 그래도 조금은 고친다고 하지만 그래도 정신적인 병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사람은요 단순히 육신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육의 존재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정신적인 것, 영적인 문제 여기에도 병이 걸리면 이게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이 고침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고침을 받을 수 있지 인간의 능력으로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잠깐 좋아졌다가도요 또 나중에 금방 도져가지고 이 병이 참 고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참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성경을 전달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통해서 치유받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이런 병고침을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 세 번째는 42절부터 44절까지 나오는데 뭘 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하심을.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느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44절에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도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 제자들만 불러다가 제자들에게 전도시킨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전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명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가르치시는 사역, 병 고치는 사역, 전도하는 사역. 우리도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가 보았죠. 예수 믿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나중에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심판에 따라서 예수 잘 믿은 사람은 천국에서 또 예수 믿지 않고 세상적으로 죄악 가운데 살았던 사람은 지옥에서 고통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도해야 돼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함께 손붙들고 천국 가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슨 교회에서 전도 주간이다 그래서 전도하고 이게 아니라 언제든지 기회가 되는 대로 또 사람을 만나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그 손 붙들고 함께 교회 예배당으로 나아가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나아가고 그래서 함께 손 붙들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도 이 땅에서 정말 잘 이어받아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또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해주고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모든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세 가지 귀중한 사명, 가르치는 사역, 병 고치는 사역, 또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 그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되 특별히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또 예수를 믿다가 시험당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교회를 나가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손을 내밀어서 그들과 함께 손 붙들고 예배당에 나오고 또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범원 한인교회가 더 많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일꾼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용사들이 더 많아져서 이 자리가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에 충만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처소에 빈자리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자리가 채워져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낙심한 영혼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주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암 투병 중인 우리 오인섭 집사님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새벽 제단을 지키면서 우리 교회의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형통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